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다. 얼마나 귀하고 또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우리의 일평생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다. 제때에 시간을 꼭 맞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들로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돈 가진 것이 많지 않았는데 자동차를 한 대 샀습니다. 차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샀는데 그 값이 얼마였는가 하면 무려 500불이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 그 차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은 차입니다. 올즈모빌 GM에서 나온 차인데요, 4300cc짜리 혹시 타보신 분 있습니까? 4300cc. 우리 보통 타는 차의 한 2배 정도 되는 이런 용량입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고속도로에서 소리도 없이 갑니다. 그런데 이 차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전 주인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슴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헤드라이트 있는 쪽이 완전히 다 나가서 라이트가 하나가 없어요. 애꾸눈이었어요. 구멍이 크게 났습니다. 또 그 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차 뒤에 이제 범퍼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는 그 범퍼가 옛날 차들 그런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쇠붙이를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아마 사슴이 뒤에까지 치다 그랬는지 뒤쪽으로 쭉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타고 다니던 차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돈 한 학기 지나니까 다 쓰고 이제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데 한 $500 정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더운 여름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윗도리를 제가 다 벗고 러닝 셔츠 입고 그다음에 반바지 차림으로 2층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무슨 큰일이 일어났구나,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 사고가 났는데요, 그게 다름 아닌 제 차였습니다. 길가 이 코너에다가 딱 세워두었는데 어떤 나이가 많이 든 한 60세 된 것 같은 미국인 이 백인 아줌마가 좌회전을 이렇게 틀다가 너무 와이드 턴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제 차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죠. 비록 500불밖에 안 되는 거였지만 애지중지하는 그런 에마와 같은 이런 차였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큰일이다 싶어서 제가 안절부절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떤 큰 차를 받아서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는데 10초도 안 돼가지고 러닝 셔츠에 반바지만 입은 웬 동양 남자가 쓰레빠 끌고 내려왔는데 얼굴이 그냥 붉게 상기된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미국 백인들이 동양 사람을 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 태권도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또 그때는 저도 더 젊었고 배도 안 나오고 알통도 이렇게 하면 나오고 가빠도 빡 나오는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잘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문을 이만큼 열고서 두려워하면서 수리비를 드릴 테니까 견적을 받아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른 가서 카센터에 가서 견적을 내니까 한 $500 정도 들면 그 범퍼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수표 이렇게 $500를 끊어서 저에게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차 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요, 그게 원래 차 범퍼가 뒤쪽으로 이렇게 쭉 쭈그러져 있었거든요. 아주 보기 싫었는데 그 여자가 뒤에서부터 꽝 받는 바람에 그 범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그래서 500불 가지고 그 학기 이제 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무슨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야, 적절하게 그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꼭 필요한 돈 그걸 주셨어요. 나중에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참 쓰시는 게 좀 더 쓰시지,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꼭 때에 맞춰서 주시고, 아이들 과외비 들어가야 될 때 필요한 만큼 돈이 생기고, 또 필요하다 싶으니까 월급도 오르고 승진도 되고, 때로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질병도 고쳐주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꼭 맞는 때가 있죠. 정말 꼭 맞는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이 다운돼 있을 때, 시르에 차서 넘어져 있을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죄 짓는 길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 히브리서 4장 16절과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역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험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감사절을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 때에 따라서 도움을 주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시는 감사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그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감사절날 감사하자고 하니까 아멘은 했지요. 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겠지,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그냥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은 아닌 겁니다. 그냥 남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참 감사하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정말 가슴속에서 뜨겁게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봄이 오면 꽃 피고 여름에 비 오고 가을에 낙엽 지는 거, 이거 자연의 이치이고 법칙인데 이게 뭘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하신 것일까?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된 거지.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을 특별히 보호하셨다기보다도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사람 뽑고 열심히 잘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또 잘 못하면 갈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꼭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까지야 있겠는가.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좋은 일들도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생활 하니까 월급 나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승진되고 아파서 병원 가서 의사 잘 만나서 고친 거고 마침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돈이 꼭 맞아 떨어진 것뿐이지,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렇게 산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딱딱 맞게 잘 사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인가? 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너무나 때를 딱 맞춰서 주시면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과거 옛날에 애들이 부모님의 은공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즘 애들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옛날 애들이에요, 그죠? 과거에 먹을 것도 없어요. 하루 세 끼 먹는 거 힘들어서 굶는 날도 있어요. 누더기 옷 기워 입히고 다른 사람이 입던 옷 얻어 입히고 과외 공부 장난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못해주고 키운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의 은공을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가 모든 걸 다 딱딱 맞춰서 때를 맞춰 준비해줘요. 낳기도 전에 태교시키고 모차르트 음악 듣고 뭐 그런다고 머리가 좀 좋아집니까? 아이 방을 꾸미고 뭐 침대를 사서 또 모빌도 달고 벽에 애들 좋아하는 그림 붙이고 한 대 100만 원도 더 하는 유모차 사고 철철이 옷 해주고 장난감에다 먹을 거 지천이고 유기농의 선식에다가 뭐 다 해주고 학원비 대주고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승용차까지 딱 대줬어요. 이걸 때를 따라서 해줬다 그 말이에요, 애들에게. 모든 것을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때 맞춰서 잘 제공해 주었는데 그 아이가 더 감사를 모르는 거,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죠? 너무 척척 때에 따라서 해주니까 원래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부모라면 당연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돈 대줘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모든 것이 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나 때에 딱 맞추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저절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이 들죠? 설교 들으면서 내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이게 진짜 감사하는 걸까? 아니면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일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구분할 수 있는 법을, 시금석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볼게요. 예수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왔대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때에 맞춰서 잘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교육도 잘 받고 돈도 꽤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무지하고 멸시받고 죄짓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그런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어요.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의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7째 줄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안 받아요.
왜 그래요? 건성으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진정한 감사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불의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바로 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를 보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말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똑같은 사람, 저 세리도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셨건만 저 세리는 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직장 가지고 매일 꼬박꼬박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저런 천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굶는 사람도 많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일까요? 왜 저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저는 덮어주셔서 발각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서 저렇게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에게는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모른 채 하루하루 지옥 같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옳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공로가 없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사람 이렇게 된 거 난 저렇게 안 살아서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습니까? 송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 방법이에요. 만일 어떤 분들이 저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생각을 한다든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해도 돼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저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낼 때도 있습니다. 입 밖으로는 절대로 안 나와야 돼요. 생각에 있는 것만 해도 죄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입 밖에 낼 때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때론 제가 그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튕기면, 물방울 한번 튕기면 완전히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게 바로 나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바로 이 점을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 오히려 감사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았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시는 그런 우리의 성찬식, 또 그런 우리의 감사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뭐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때에 따라서 도움을 주지 않으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도움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그런 거 받은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하 단칸방 고시원 생활을 면하지 못해 직업을 갖지 못하고 비정규직 힘든 생활을 해요. 사업했는데 다 무너졌어요. 수능시험 보았는데 내 실력보다 더 잘 나오기를 기도했는데, 잘 찍기를 기도했는데 이건 더 못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몸도 아프고 마음이 우울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직장생활 20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대요. 집값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정년은 다가오고 모아놓은 것은 없고 애들 시집갈 나이는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1년 동안 돌이켜 보아도 열매 맺은 것이 없다. 신앙은 성화되기는커녕 퇴보한 것 같고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고 교회 나와도 재미가 이전 같지 않다. 감사절 맞아서 감사헌금 내고 떡해 먹고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의미가 없다. 언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셨는가? 그런 마음이죠. 이런 질문이죠. 더 넓게 말하면 우면산 산사태는 그럼 왜 나게 하셨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을 잃은 수많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고된 이 실직 노동자들, 그들이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살로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도울지 몰라도 최소한 나는 안 도운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고 하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어순을 바꾸어서 좀 더 명확하게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흠이 없고 너무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 천국 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늘 보좌 저 앞에서 벌써 천사에 의해서 네가 어딜 가냐, 네 더러운 몸을 가지고 저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산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을 다 열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지성소 안으로, 하늘 보좌 안으로 들어가도 안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고 공의의 보좌가 아니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무서워서 떠는 그런 보좌가 아니고 십자가 통하여 열린 그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 보좌를 뭐라고 불러요? 은혜의 보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긍휼하심이 뭔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게 이제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포근히 감싸 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백성을 위로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고 춤추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성경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문화가 발달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쓰여진 성경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학대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정처 없는 사람들, 갈 길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겁니다. 그들이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다른 곳 한 곳 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이런 그냥 관념적이고 아이고 그냥 가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이란 말이 뭐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 우리의 understanding,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뛰어난, 그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강이 우리의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껴요. 그곳에서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풍성한, 이것이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떡과 포도주,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볼이 되는 이러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마치 그 발이 사슴과 같이 되어서 높은 곳을 다니는 이런 사슴과 같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혹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가지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던 밤에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얻게 되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며 이것을 대대에 전하게 되는 이런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이 성찬 상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셨사온지요,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먹어서 이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세례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죄 지을 생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사탄의 모든 생각들이 물러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잔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보좌를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내 죄를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가는 아버지. 아버지여 저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신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신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점을 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께서 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장로님들 나오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찬을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거룩한 몸이오니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식구들, 또한 세상에서 지옥의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를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이 성전을 의로운 사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인생 사는 것이 모질고 괴로운 시절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의 얼굴빛을 배웠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마음과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충만함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을 주께서 그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옵시며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이 땅에 모든 고통당하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옵시고 또한 연세 많은 우리 부모님들 그 노후가 복되게 하시며 강건하며 선국 소망 가지고 남은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사오니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기고 누리고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애찬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이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를 표현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맛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